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2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내어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경험과 관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정을 바랐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 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 아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기록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믿게 된 것 역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연고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내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교통, 통신, 인쇄술 등의 발전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이 어려웠던 속도로 널리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의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한한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 놀랍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도면 은혜를 구하도록 북돋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입을 넓게 열고 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기본이며 근간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즐겁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키려고 힘써 행하는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은 착실히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 제 아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심되고 불안했습니다. 고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라는 칭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르다라고 형용하는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헤테로스와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품질이 전혀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로스는 품질이 똑같은 사물 중에 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부름을 받고 곁에 와서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할 날이 곧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상태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된 심정, 버림받은 심정, 외롭게 된 심정, 허탈한 심정이 일시에 해소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느끼는 고독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고독을 심각하게 느껴본 사람은 예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굶주림, 질병, 각종 사고는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의 긍정적 결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인간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고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이며 이는 각 사람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근원은 인간 존재의 의식의 바탕에 있는 것이며 심령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림없이 다 해결되는 조건 아래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무인고도에서 한평생 사는 것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생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둘 다 싫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양자택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못된 사람들 틈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무인고도편을 택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고도에 가서 1년만 지내보면 사람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생지옥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교류가 없는 삶이란 죽은 목숨이라 다름없습니다. 고독이란 가혹한 징벌입니다. 무인고도에서라도 무엇을 가꾸거나 만들거나 하면서 살면 고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꾸고 만든 것을 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뿐일 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보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독은 무의미와 허물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심령의 고독감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인간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로움, 쓸쓸함, 적적함, 울적함, 소외감, 고립감이라는 용어는 모두 고독한 심리 상태를 형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는 누구나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에 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든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면 나쁜 증상들이 따르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나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됩니다. 따돌림 받고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아벨의 제단 위에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웠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얼굴빛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벨을 돌로 유인하여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위해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따돌림을 받게 되면 분하게 되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학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예로서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은 그가 살던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도 매우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백성들이 바알신 숭배로 전락하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풍요와 비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엘리야 신자는 아합 왕을 대면하고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알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를 선포한 이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지경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하기를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신자 450인과 신앙적인 대결을 할 테니 갈멜산으로 모두 모이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바알 신자들이 단을 쌓아 그 위에 제물을 얹고 그들이 신에게 호소하게 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하신 이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서 백성들에게 바알 신자를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불어나는 시냇물을 왕이 무사히 건너도록 출발을 독촉한 후 자신 허리를 찔끔 동료 맨 다음 왕의 빌궁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약 27km를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아합이 왕후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의 반응은 매우 나빴습니다. 이세벨은 이성을 잃고 격노하여 엘리야에게 맹세코 24시간 내에 죽이겠다는 통첩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공개 처형하여 백성을 바알신 숭배로 돌이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통첩을 받고 엘리야는 황망히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42km 떨어진 유다 왕국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홀로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갔습니다.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피탄에 빠져 자도스긴 말을 하였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우상숭배 척결이라는 큰 사명감으로 아합에 나섰으나 결국은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감과 심한 좌절에 빠졌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고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갔습니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은 그의 고립감이 얼마나 심각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악독한 왕 이세벨의 통첩을 받은 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독감과 함께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 허겁지겁 도망했던 것입니다. 고독감이란 외톨이가 된 느낌, 버림받은 심정이므로 고독감은 비단 홀로 있을 때뿐 아니라 군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게 되는 정서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고독감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은 인류의 주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특권이 제한되고 상실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아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의 차이는 이번 염색체의 융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비합니다. 23개의 염색체들에서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유전자 100개마다 2개 이하가 다를 뿐입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염색체는 98%가 같고 고릴라는 97%가 같습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세포 차원에서 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차이점을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사람과 가장 비슷하여 유인원으로 분류하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서식지에서 종교 행위를 한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여 결정적이고 중대한 차이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혼의 공허함, 고독감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심령적 존재인 사람들은 이러한 고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려고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소유물을 늘리기 위해 힘씁니다. 여러 조직에 참여합니다. 일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공허, 영적인 고독은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인이며 극작가인 T.S. 엘리엇은 가득한 인간, 텅 빈 인간이라고 형용했습니다. 이는 고독한 인간의 실상을 여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적 고독, 심령의 고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심령적 공허와 고독감은 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존재의 불안감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예수의 제자들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심히 무력하고 무능한 자신들을 바라보고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보니 자신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접촉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일생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소외감, 그리고 원치 않는 상실로 인한 외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재적 불안감, 역부족으로 인한 좌절과 낙심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로 인한 열매가 날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